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여서 일자리를 잃고 몸이 익지도 않은 노동의 일에 서신 분들도 계시고, 병상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던 부모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타들어갔었던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동 원리에 충실했던 코로나, 절박했던 우리의 현실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느덧 끝이 났는데 여러분, 현실이 혹은 상황들이 나아졌습니까? 무거웠던 감정들이 가벼워졌습니까? 청년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자각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이 감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힘들다면 어떤 것들이 힘듭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힘들지만 아마도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정서적인 긴장감들도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긴장은요, 우리의 여백을 줄이고 우리의 낯빛을 어둡게 합니다. 퉁명스러운 말투로 바꾸게 만들고 표정도 어둡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분노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몸의 자세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작은 장소에 묶여있는 사람은 작은 근심에 빠진다. 장소에 묶여있는 사람은 큰 근심에 빠진다. 몽테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글인데요, 그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근심 자체, 그 자체로는요 무게를 지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 자체가 무게가 없는데 무겁습니다. 근심 자체는 무게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것, 우리가 줄이는 것에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자체의 무게가 있기보다는 우리가 부여한, 신경 쓴 만큼의 그 무게들을 지닌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무게가 내가 느끼는 무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매사를 진중하게 그리고 진실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현실은 우리를 한없이 몰아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휩쓸려서 전전긍긍하면 방향을 잃고 헤매기 마련인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던 어느 날 문득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그때가 하늘의 세계가 부르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낼 때에 더 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살펴야 합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 바로 힘든 그때에 현실과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효준 목사,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들어? 효준 목사, 세무서를 가야 하는 거야? 세무사를 가야 하는 거야? 효준 목사,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 쉬운 질문들이었는데, 그래서 뻔하게 답을 줄 수 있었는데, 한심하다거나 왜 질문을 저렇게 하냐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정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사모님과 결혼할 당시에 장인께서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했고, 이 목사님의 명의로 자금을 빌려 회사를 꾸려갔는데 결국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회사의 빚이 이분의 책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4억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 수 없었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10여 년간 은행을 갈 일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남의 명의였고 집도 월세로만 살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일당이 센 조선소에 가서 일주일씩 돈을 벌어가며 신학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목사님은 도서관에서 졸기 십상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며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엔 졸업하고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지자 다시 교회를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여러 일들을 해대면서 교회를 유지했고,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형,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러한 저의 질문에 그저 은혜지 뭐, 살게 되니 사라지더라 라고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을 다큐로 찍었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대리기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는 오늘도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훨씬 어렵지만 손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위로하는 그의 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 첫 차로 귀가하여 도착한 한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취재진에게 했었던 그 첫말, 이곳은 감옥 같습니다. 사방이 벽이니까 관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공원에 나가서 잡니다. 10,000원을 주고 산 김치와 계란으로 좋게 2인분은 돼 보이는 듯한 밥을 만들었습니다. 15살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밀린 월세방을 떠나서 더 저렴한 고시원으로 온 그 둘, 함께하는 아침 짧은 시간이 서로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오기 4년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에 갔지만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도망치듯 나온 그 아버지. 딸과 식사를 하는데 딸이 시험 성적표를 내밉니다. 아버지의 벌이에 비해서 딸은 너무나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한 달에 42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었던 거예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안 비싸네 뭐. 아빠가 다 해줄게. 그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우리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꼭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는 마르고 주름 가득한 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가, 영원히 잘하지 말아줘. 영원히 잘하지 마. 그저 그렇게 아기인 채로 있어줘. 어느 누구도 널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어느 누구도 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거야. 어느 누구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저 잘하지 않게만 노력해줘. 영원히 크지 말아줘. 뮤지컬인데요, 뮤지컬의 제목이 청년이 청년에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잘하지 말라고 되뇌었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각박한 상황은 성장을 멈춰서라도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 되었구나. 다치지 않으려면, 아프지 않으려면 자라나지 않아야 하는구나. 이 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고작 2달만 모여서 연습했다 그래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질까 생각하지만 일부러 2달만 준비한 그 이유는 촘촘한 구조와 표현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살이처럼 작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뮤지컬 포스터에 적혀 있었던 그 글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거운 주제를 들려드렸었는데요, 힘든 시기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실은 이 힘든 시기들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민족은 나라가 없어지고 어느 누구는 버림을 받았고 희망이 전혀 없었던 시기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몰아댔던 냉혹한 현실, 그런데 살아내야만 했었던 그러한 현실들, 이러한 현실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더 큰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121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노래예요. 순례자들의 노래, 혹은 포로들의 노래, 혹은 방황하는 사람들의 노래, 혹은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있게 되었었던 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인생이 힘들구나, 내 인생 광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며 쉽지 않은 인생에서 결국에는 도움을 찾죠.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주변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 어디서 올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다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을 길이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때 비로소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땅만 바라봤던 눈이 하늘을 바라봐지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 이 도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왔던 시간이 압도적이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망연자실하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을 당연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바라볼 것도 도움을 요청할 분이 없다는 것, 평균적인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라봐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뭐죠?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었던 행동인 거예요. 산에서 이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 말고 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이 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역시 말씀이 없으시죠? 여러분, 뭘까요? 이 둘 중에 2번. 그렇죠. 예, 답은 두 개입니다. 전자도 맞고요, 후자도 맞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산에 보면 산에 성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산당들이 세워졌는지, 얼마나 많은 목상들과 우상들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편이 쓰이고 불렸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 온통 이교, 잡교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녔단 말이에요.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재앙에서 지켜준다는 그러한 말에 현혹되어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의 우상 숭배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요. 뜨거운 태양이 두려우냐? 태양의 신을 찾아가 그의 보호를 받아라. 달빛의 사악한 기운이 두려우냐? 달을 섬기는 여사제에게 가서 그의 보호를 받아라. 길 위에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는지 두렵냐? 그 말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죠.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온단 말인가?
바알인가? 아세라냐? 태양신이냐? 달의 신이냐? 당시의 사람들의 고민처럼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주변에게 도와달라 하며 때로는 산을 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수많은 손길들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울부짖으며 도움을 찾고 있는데 결국 찾을 수 있었던 것들은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찾고 찾아서 발견하게 무엇입니까? 진짜 도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시선을 올려서 산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지으신 주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원문으로는요, 산이 복수인 거예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산들은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 감람산, 모리아산, 이런 게 다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다 통틀어서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대구에 와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무슨 취미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산에 가는 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팔공산 가보셨죠? 그렇죠. 비슬산 가보셨습니까? 앞산도 가보셨어요? 포항의 대연산 안 가보셨습니까? 제가 본 산 중에 진짜 이 산은 정말 명산이다, 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비슬산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가실 분? 싫어? 그래요, 여러분. 산을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 산을 보면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산 자락에 또 이름이 달린 여러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슬산이지만 거기 안에 보면 이런 산 저런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비슬산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모리아산, 감람산, 시온산, 성전산, 통틀어서 시온산이다 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들을 향하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들을 향하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광야 인생의 질문, 광야 인생의 이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힘든 일들, 광야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도 도움 올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 까닭, 눈을 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렵다, 눈을 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이 광야에 없구나, 우리의 도움이 이 인생에 없구나, 우리의 도움이 이 세상에 없구나, 위로부터 오는구나. 이게 출발점입니다. 보통이라면 내려져 있는 시각들, 바닥을 향하여서 내려진 시선이지만 머리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 이것이 눈을 든다는 표현인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 나의 온통 모든 마음들이 땅을 향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 실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들려져서 실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고백, 실상과 같지만 허상인, 너무나도 진짜 같지만 허상인 것들에 맞들리고 결국엔 후회했지만 그때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렇게 묻고 찾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로 답이 찾아집니다.
여러분,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본문 어디를 보는 것 같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방언을 하지 마시고 한글을 사용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아직도 방언.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개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 태초의 하나님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마지막에 지으셨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게 먼저 존재한다는 것,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뜻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놓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바라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바라봅니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나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주님과 별 관계가 없는 기록들로 넘쳐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시간들로 넘쳐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세상. 여기에서 우리의 도움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쩌다가 잠깐일지는 모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은 언제나 카이로스인 거예요. 인생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항상 있으시구나.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성인식이 되려면 깊은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무에다가 몸을 묶는답니다. 거기서 밤을 새워야 되는데 몸을 묶어 놓으면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맹수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잡혀 먹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인디언들 중에서 산에다가 애를 묶어 놨는데 맹수에게 뜯겨 죽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인식을 치를 때 아이를 묶어 놓고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나타나면 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아버지,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서는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족 들어보셨죠? 실족 뭐죠? 발을 헛디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실족,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시겠다, 이러한 얘기는 결국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주님 원하시는 곳에 방향성을 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니까 눈을 들어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시 고대 신들은요, 졸고 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는가 보다, 니네 신 화장실에 갔나 보다. 이거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만 아니까 모르죠. 선지자의 이름 관계없죠.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850대 1을 기억하시죠? 거기 850대 1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 몸에다가 칼을 쭉쭉 이렇게 그어대면서 피를 철철 내면서 불구하고 신이 대답하지를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야, 니네 신 자나보다. 야, 니네 신 조나보다. 야, 니네 신 화장실 갔나보다. 그때에는 신은 잔다, 신은 쉰다 라고 했었던 고백들,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그분의 관심이 나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보통 관심이 아니죠.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계속해서 연속되는 어떤 관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졸지도 혹은 졸다가도 일어나서 이러한 관심을 보이는 때가 어느 때가 있습니까? 연애할 때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한테 카톡 뭐 안 왔나? 은정 씨한테 이렇게 글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하트 표시 하나 딱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없네. 이런 거 지극한 관심의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분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보통 관심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 눈을 뜨셔서 그만큼 아끼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로 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사람들. 어떤 거죠? 사회에서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법으로 규정했었던 특정한 사람들인데 법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물로도 쓰지 않을 만큼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배제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맹세를 어기는 경우, 후원자를 속일 경우에 호모사케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할 것, 현대판 호모사케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할 것, 하나님의 시선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에, 하나님께서 아끼시에 그분은 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4절, 5절, 7절,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반복하시는 그 행동,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의 방패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시련, 고통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 이 고백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잘되게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캄캄한 방을 밝히는 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창문 하나 내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캄캄한 우리의 속에 창문 하나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창문 밖에 계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가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친히 그늘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순례길이거든요. 죽음을 향한 순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향한 순례자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그러한 창 하나가 내 속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넉넉함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